지난 18일 참 저희들은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체험 학습 중이던 서울의 모 고교 3학년 학생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숨지는 사고 보도였습니다. 모두 7명이 갔는데 그중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가스 보일러와 영통 연결 부분에 벌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아이들이 잠자던 방으로 스며져 들어가서 그런 편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대로 영통을 설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가스 경보기만 설치했더라도 그렇게 변을 당하고 화를 당치 않았을 텐데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스 경보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게 되면 저희들의 마음은 더 쓰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 경보기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몸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방 안에 가득할 때 경보가 울려서 어떤 소리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알려주는 가스 경보기가 도대체 얼마 정도 하는가 말이죠. 아마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좀 손님을 대접할 때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식사 한 끼 정도의 식사 가격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 3명의 꽃다운 나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의 의식, 생각의 문제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므로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리고 참으로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가스 경보기 하나 제대로 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탈이 난다.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불감증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이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호세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부강했던 왕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40년, 5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부강했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흐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딴 것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호세아서 14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혹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마음을 다른 때보다도 좀 다져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의 분위기는 바로 한 장 전인 호세아서 13장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름대로 부강했지만 우상 숭배의 깊은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두 단어로 호세아서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황폐함과 처참함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황폐한 거예요. 거칠고 말라있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떠들썩하게 보이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처참한, 너무나도 초라하고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대신 14장은요, 회복과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급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위기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손에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붙들었던 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의 쓴 잔을 거듭 마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이 점점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는 다시금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해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한 가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황폐함과 처참함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면 훨씬 나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정말 끔찍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약속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남은 평생을 또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편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그냥 생각 가운데 그럴 연이가 아니고 살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4절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낳게 될지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도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반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기 반역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고집 혹은 기질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됩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가운데서 종교 행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열심으로 직분을 맡아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쳐져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섬김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의 마음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마련입니다.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 스스로 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듬어서 무슨 챙겨서 무슨 돌을 닦거나 참선을 해서 혹은 또 윤리 교과서적인 여러 책들을 섭렵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한 해도 시작할 때는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젊지만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먼 것 같고 험한 것 같아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스스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밖에 없네, 이게 실존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그런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에 몰두한 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청년이면 청년인 대로, 그죠? 연세가 드신 장년이면 장년인 대로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뭐 장사하는 일,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무슨 환경이 변해서일까요?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겪기 때문에 한 번 좀 이제 교회 나가보자, 그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의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맹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나간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능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도 좀 일부가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석은 몰라도 유 선생님 모르면 큰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유재석은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까지 모르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유 선생님이 도대체 누굴까요? 굉장한 분이라고 그래요. 학원 강사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페셔널 게이머일까요? 게임하는 사람, 혹은 또 존경하는 유시성을 가진 학교 선생님일까요? 유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상당히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요,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요. 화면 보시죠. 유튜버예요.
유튜브가 요즘 유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제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분은요, 이 뜨개질을 유 선생님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뜨고 목도리도 뜨고 옷도 떠서 그분의 아들, 딸이 미국에서 왔을 때 옷을 몇 가지 싸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고 뜨개질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참으로 늘 슬픔으로 젖어 있는 그 삶을 정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워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재미나는 동영상 잠시 보고 웃을 수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형편없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유튜브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기가 없다는 말일까요? 담대함이 없다는 말일까요? 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다는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존적 고백이 제대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교만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남겨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5절부터 7절의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릴 그런 그릇이 필요할 때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실패의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눌 주제가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볼 텐데 도대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라 그럴까요? 내용이 도대체 뭘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갈란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좀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슬, 꽃, 나무, 뿌리, 가지, 향기, 곡식, 포도주, 그리고 레바논이라는 지역,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장 어때요? 막 꽃이 나오고요, 백향목도 나오고요, 백합화도 나오고요.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꾸준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격이,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아름답다. 어떤 아름다운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아름다워요? 좋은 명품 화장품을 쓰면 아름다워요?
명품 옷을 걸치면 아름다워요? 어때요? 뭔가 풍겨 나오는 게 다를 수 있죠. 말 한마디가 미소 하나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지더라도 갑질을 하면서 지극히 욕심을 따라 탐욕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웠지만 아주 무지하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인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낭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 풍성함, 꾸준함, 생동감,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택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풍성함을 아름답기 위해서요, 꾸준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곤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이걸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렇게 원했던 것을 내가 주겠노라 그러는 것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미련해요. 이런 거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예를 썼더니 황폐함과 비참함, 처참함이에요. 헛됨이에요. 비어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행복을 찾고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는 것만 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복으로, 행복으로 여겼던 것이 실제로 아닌 경우들이 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황폐고 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이슬을 보십시오.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꾸준한 이슬이 매일 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다른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출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 68년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산 음료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흔히 소프트 드링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비 맥주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카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로 이런 거 아니에요. 탄산 음료수예요. 지금도 시장 점유율이 70%나 되는 음료수입니다. 어떤 음료수일까요? 예, 화면을 보실까요? 칠성사이다예요. 칠성사이다. 나온 지가 이제 6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6억 병, 200억 병 가까운 칠성사이다가 지금까지 팔렸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한 병 정도는 다 마셨을 거예요. 그렇죠? 칠성사이다가 뭐예요? 세제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칠성사이다 요즘 캔으로 나오니까 옛날 그죠? 병으로 나올 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왜 칠성사이다 시장 점유율도 70%나 되고 200억 병 가까이 지금까지 팔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칠성사이다 돈 벌어주려고요. 롯데그룹, 롯데에서 나오는 거 맞죠? 롯데 맞죠? 예. 잘 되도록요. 우리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귀국하고 칠성 사이다를 마셨는데 저는 맛이 별로였어요. 왜요? 오랫동안 스프라이트라는 미국의 칠성 사이다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 한국에도 들어왔죠. 스프라이트 맛에 아주 길들여서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 가면 본사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어떻게 제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이제 손에 들어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견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코카콜라와 또 코카콜라 제품들 시험하는 맛을 보는 그런 방이 있어요. 한 20가지 정도 코카콜라 맛이 다 달라요. 한국 코카콜라 맛하고 남미의 코카콜라 맛이 달라요. 우리 입맛이 다 다르지 음식 그죠? 짜고 맵고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은 그냥 한 가지 마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를 때는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는요 007 가방에 아무리 수억 원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늘 가려줄 것도 아니고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하고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길을 찾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더 그에게는 절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데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든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필요해요. 청소년들에게 아니요. 청소년들에게는요 은혜가 필요 없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고 은혜가 필요 없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지금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능하게 새롭게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좀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몇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백합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백합화, 그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백합, 예, 비싸겠죠.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무슨 색깔요? 하얀 색깔, 예, 하얀 백자. 근데 그림을 보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사실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판에 천지에 널려 있어요. 백합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흰색의 백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궁화 비슷하게 생긴 붉은색의 꽃입니다. 아름답고 순결함을 뜻하는 꽃이고요. 번식력과 생명력이 대단한, 그래서 언제나 가까이 있는 그런 꽃이에요. 이스라엘의 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들에 핀 백합화가 저런 붉은색 저런 꽃이에요. 장비처럼 특별한 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가까이에서 번식력과 생명을 가지고 굴하지 않는 의지의 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잠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백항목, 정말 비싼 제목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중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 나무고요. 뿌리가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6절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시커멓게 생긴 올리브,
사실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중국에 따로 있다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며칠뿐만 아니고 생명력이 대단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실제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는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굴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의 마음이 아니고 생명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 7절에 레바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중공동 지방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백향목과 포도주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그러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가정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7절에 거듭 사용되고 있는 향기도 히브리 단어가 명성어로, fame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잘난 척하는 이름이 아니고 정말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규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아름다움이,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이, 향기로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자기만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무슨 보상, 배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요? 은혜가 임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역동적인 소명입니다. 그냥 이렇게 삽시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푸른 잣나무, 이 말은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역동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다든지 그리고 몇 가지 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5절, 6절, 7절에서 약속한 이러한 복들을 풍성히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남는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쓰다 남는 시간 가지고는요 제대로 소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남는 재정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의 진정한 의미예요. 거룩한 히브리어는 카도시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이 말은 둘 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두다, 떼어놓다. 같은 양이라도 거룩한 양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점없는 다리를 절거나 무슨 질병을 앓거나 그런 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것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사용으로 드릴 수가 있죠. 그때 거룩한 이 말은 떼어놓다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두다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만드는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내 것이라고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요?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배가 이런 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뭐 기부도 잘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지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기도하고요,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전혀 우리의 삶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거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역동적인 소명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겁니다. 풍성함, 아름다움, 생동감, 꾸준함,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의 용어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정말 거룩한 역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 비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시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빼앗기면서 살아요. 다 가지고 싶지만 기쁨도 잃을 때가 있고요, 자존심도 잃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남는 게 상처예요. 때로는 열등감일 수 있어요. 가장 아끼는 것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도 손에 쥐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2019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여전히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고자 다짐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2018년의 주일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동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